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에서) (4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왜 같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를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그냥 대구에서 지금까지 자랐어. 바다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바다 가운데서 크게 혼이 났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총신을 다닐 때에 우리 그 학교에는 그 유명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낙도선교회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낙도선교회는 여름철에 일반 대학생들이 농하를 가는 것처럼 우리 신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서해안의 외딴 섬을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어린아이들에게는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또 저녁에는 마을 어른들 불러 모아놓고 마을 잔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순수한 동아리였어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에 그때 그 동아리에 참여해서 서해안의 어떤 섬으로 가게 되었더랬습니다. 주일 저녁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서해안으로 넘어가서 월요일 이른 새벽에 배를 타고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이름 모를 섬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그날따라 일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갑판에 모여서 찬송도 하고 뭐 그랬더랬어요. 근데 바다가 심상치 않았어요. 선실로 들어갔는데 선실 창문에 막 파도가 막 쳐서 넘어올 정도였더랬어요. 배가 그래 크지 않았고요. 조그마한 배였고 또 그 배 안에는 일행으로서는 저희 팀 5명만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운전하는 선장과 저희 팀 5명만 이렇게 가는 자그마한 배였는데 바다를 잘 모르던 배를 잘 많이 타지 않던 저로서는 이러다가 곧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었고 이러다가 곧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아주 두려움이 이렇게 제 마음에 가득 찼던, 그래서 바다가 참 만만치 않구나, 바다가 참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원래 갈릴리는 원래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굉장히 크다, 넓다 이렇게 할 때는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더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컸습니다. 한 바퀴 둘로 두르는데 53km가 되어요. 그러니까 꽤 걸을만 하죠. 53km, 한 바퀴 돌면 53km. 10% 넓이가 한 14km 정도. 그렇게 되니까 꽤 큰,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더랬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북쪽에 3,000m가 넘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은 지금도 눈이 쌓여져 있는 산입니다. 헬몬산에서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 내려오고 호수에 고여있던 그 호수 위에 있는 뜨거운 바람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갑작스럽게 소용돌이를 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호수는 갑자기 풍랑이 일고 소용돌이가 자주 치는 호수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3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5절의 첫 시작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 저물 때에. 지금은 해가 졌다는 것이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입니다. 밝은 낮에 풍랑을 볼 때에도 두려움과 공포가 쌓인다면 캄캄한 밤은 그 두려움과 공포가 더 배가 될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파도가 배를 쳐서 물이 배에 가득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크지 않는 배였던 것입니다. 파도가 치니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물을 이렇게 밖으로 뭘 이용해서라도 퍼내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퍼내도 들어오는 물이 양이 많아지면 물이 점점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럼 배는 침몰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상당수는 젊은 시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죽음을 언급할 정도로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은 매우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었더랬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처음에 파도가 칠 때에 이 정도의 파도는 자기 경험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능히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노를 저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보다 풍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걸 극복한다는 게 이게 어렵구나,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합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 풍랑을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제자들에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면 사람들이 매우 민감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편안할 때는 너그러운 사람들도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면 작은 것 하나에도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 생사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옆에 돌아보니까 예수님 배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벽에 베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벽에 베고 주무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피곤하시구나.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곤히 주무실 수 있을까? 라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마음이 너그러울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요. 지금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는 굉장히 비판적이 됩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놓고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저렇게 한가롭게 저렇게 주무실 수 있지? 제자들의 마음은 선생님을 향한 알 수 없는 불평, 불만. 그래서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더라면, 선생님이라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주무시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흔들어서 깨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뒤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자고 있으면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칭찬과 격려처럼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꾸중과 책망처럼 들려지십니까? 그렇죠. 꾸중처럼 들려지시죠. 책망처럼 들려지시죠.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밤새워 풍랑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푹 잤어요. 자다가 일났으면 내가 깜빡 잤네, 미안하네, 수고했네, 너희들 고생 많이 했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왜 무서워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깜깜한 밤에 파도가 덮쳐가지고 배가 지금 침몰할 지경인데 무서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무서워하느냐고 도리어 역정을 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풍랑치는 거하고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실력이 없노? 뭐 여기서 고기 잡는 어부였다면서 어부들이 이 정도의 풍랑에 그렇게 쩔쩔매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가죠. 왜 이렇게 실력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으면은 뭐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말합니다. 믿음이란 이야기를 여기서 꺼냅니다. 지금 풍랑 앞에서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문제를 이렇게 답을 찾아 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믿음의 문제냐?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이 넘도록 같이 동거동락을 했더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일상적인 모든 일이 훈련이고 교육입니다. 올바른 제자에 대한 도리들을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집중했던 것은 수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더랬습니다. 교육이나 훈련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이론적으로 잘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론이 실제의 삶 속에서 실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운전면허증 하나 따라도 여러분 이론 시험 치지 않습니까? 이론 시험을 100점 맞았다고 해가지고 자동차 몰고 도로로 질주할 수 없습니다. 이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핸들을 잡고 실기 시험도 잘 치루어야지 면허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육도 이론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교육을 주님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을 시작할 때에 그날 저물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 그날 저물 때라고 명시하는 것은 그날 밝은 낮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밝은 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은 저물 때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밝은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 저물 때에 오늘 이 풍랑 사건과 밝은 날에 있었던 일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그날 저물 때에라는 시간적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밝은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4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때 밝은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믿음에 대한 가르치심이 있었습니다. 이론적인 교육이 있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쭉 나오죠. 옥토 같은 마음 위에, 여러분 제자들은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옥토입니다. 옥토 같은 너희의 마음 위에 작은 씨가 뿌려지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의 씨를 붙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이게 선생이신 예수님의 바램이죠. 교유의 겨자씨 비유도 말합니다. 겨자씨, 작은 씨앗인데,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준다, 그런 거목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에게는 연약한 것지만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작은 믿음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바람은 제자들의 마음, 옥토 같은 그들의 마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목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에게 낮에, 밝은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건너가자라고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낮에 이론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예수님은 그날 밤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실기시험을 치기 위해서 낮에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바다 가운데로 폭풍 가운데로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셨다는 겁니다. 낮에 들었던 그 이론의 말씀, 밤에 맞이할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시험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인생에 풍랑을 만납니다. 나는 잔잔한 호수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내 혼자만 겪는 풍랑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죠? 우리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풍랑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낮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는 실기시험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의 풍란이 올 때에 그걸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실기시험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낮에 말씀을 들을 때 이론적인 공부가 100점이라 할지라도 그 실기시험을 잘 못하면 면허증 딸 수가 없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풍랑이 밤이 올 때에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낮에 이론으로 들었던 말씀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낮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풍랑의 밤이 왔을 때 그 말씀이 흔적도 없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 풍랑 앞에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하고 풍랑 앞에 하나님 말씀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낮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이 풍랑의 밤이 왔는데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풍랑이 일지만 내가 지금 이 배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왜 너는 풍랑만 바라보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보지 못하느냐. 어찌 나를 향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그래서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풍랑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투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아픈 모든 곳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풍랑이 난무하는 이 갈릴리 호수, 환난과 고난과 풍랑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엄습하는 인생의 작은 배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건 이런 믿음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작은 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밤이 와도, 그죠? 우리의 인생의 배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풍랑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계신다는 것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서 주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무시는 주님, 굉장히 힘듭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아우성을 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작은 배에 파도가 삼킬 듯이 달라듭니다. 작은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입니다. 곶배가 가라앉을 정도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주무시는 주님.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죠. 내 인생에서 주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을 때,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만이 겪는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이런 절망과 아픔의 터널을 겪었더랬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기도가 담겨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자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나의 기도에 잠잠하시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나의 이 환난에 관망만 하시렵니까? 원수들이 나를 치려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게 시편의 믿음의 선배의 가슴 절절한 기도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우성을 칠 때에, 내가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아우성을 칠 때에, 내가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분은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풍랑 가운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다윗은 그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풍랑으로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께서 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 아니요, 즉각적인 응답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주무시는 것 같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은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이 아닙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주무시는 것 끝이 느껴집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즉각적인 반응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그 흔들리는 배 안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의 배는 파손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잔잔한 바다보다 주님이 함께하는 폭풍우가 더 안전하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잔잔한 바다가 펼쳐지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폭풍과 치는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안전이 잔잔한 파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엄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난 2, 3주 동안 심각하다는 걸, 우리 동네만 그런지 몰라도 심각하다는 걸 느낍니다. 교인들이 전화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는 사람마다 코로나 걸렸답니다. 오는 사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심한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 죽을 지경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그냥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가슴을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오니까 내게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네요 라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도무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풍랑만 보였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더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작은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더라도 주무시더라도 그분은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보다 더 깊은 뜻과 계획과 성찰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지금 잠잠히 침묵하고 있다면 그 침묵이 옳은 것입니다. 주님은 곧 내 인생의 배에서도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무시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 주간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겁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겁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겁내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겁나지만 겁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겁나는 환경 속에서 한 발 한 발 디뎌가지만 겁내지 않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낮에 들었던 말씀이 풍랑의 밤이 올 때에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제 풍랑 속으로 또 노를 저 나아갈 터인데 어제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풍랑 속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